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12번 동안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영상으로 강의를 맡게 된 김장훈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기도 강의를 맡게 된 취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받으셨던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중보기도 강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 강의는 저희가 늘 하던 중보기도 세미나를 대체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12번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6학점의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고, 또 중보기도 세미나 수료한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강의를 잘 들으시면 강의 중에 나오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 과제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강 중보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중보기도에 대한 정답,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마스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전문가이며 또 중보기도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쯤에 중보기도로 유명한 교회에서 중보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강의하셨던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본인은 설교 잘하는 목사로 유명해지기보다 기도 잘하는 목사로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이 기도 사역에 동참하여서 기도의 활성화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응답받은 간증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저 목사님은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분이구나. 말로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 멋들어진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그 호흡이 너무나도 짧고 응답받지 못해서 쉽게 포기하고 또 작심삼일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중구난방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여정,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12명 제자 공동체 외에도 여러 경건을 표방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 사본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사본을 간직했던 쿰랑 공동체, 또 SNF파 공동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공동체, 사두개파 공동체 등등 여러 경건주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들은 나름의 대표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쉐마 기도, 카데시 기도, 쉐몬의 에스레 기도라고 흔히 말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여러 공동체에서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바로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혹은 기도가 작심삼일 잠깐 기도하고 포기하게 될 때 나의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가? 혹은 나의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양자의 영 동일한 뜻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표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매진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떠한 좋은 점이 있냐면 무엇보다 첫 번째, 기도의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 또는 자동차가 팔리거나 아파트가 팔리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욕망의 실현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이 가장 순수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기도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두 번째 장점은
타종교와 우리의 기도가 구별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하루 3번 정말 철저히 기도합니다. 무슬림 국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에서 각 도시마다 방송이 울려 퍼지면 무슬림들은 하던 기도를 멈추고 그가 있던 곳에서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형식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하는 기도를 보면은 그 모습에 압도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 또 여러 가지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 생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세 번째 장점은 우리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한 분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평생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뒷모습이나 자신의 흔적이나 자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잠깐 보여줄 때를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계시적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달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구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열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네 번째 장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중보기도가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내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된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라는 이 본질에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실패란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하는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측면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큰 그릇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측면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시기로 한 그 영혼, 책임지시기로 한 그 교회, 책임지시기로 한 그 조국,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께 대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인데 대표 기도를 한번 부탁드렸는데 정말 어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벌벌 떨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만큼은 제발 시키지 마세요 라고 저에게 신신당부 아주 간곡히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왜 기도하는 게 힘드세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른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방법의 한계에 묶여 있지 않게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에 앉아있는 그 5분의 여유 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책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에도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는 2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이렇게 천막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에서는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남성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그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 이제 혼인할 나이가 꽉 차서 결혼을 하는데 그만 그 신부감이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서의 부모님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끼리 같은 민족끼리 결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보면 경솔한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에서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특별히 이삭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바로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앞장 27장에서 이삭의 근심거리가 되는 에서였지만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 그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비록 에서가 이삭의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이삭은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보다 더 크신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근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만들 때가 오히려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삭과도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삭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강을 정리하며 돌아가신 우리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님의 예화를 하나 소개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관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치매에 걸린 어느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까치 한 마리를 보며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무엇이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까치네요.
그러나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무엇이지? 아버지, 까치라고요. 그렇구나. 잠시 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차 물어봅니다.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저게 무엇이니?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또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무엇이니? 아까 까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짜증을 내는 아들을 보며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조용히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어 그 글을 읽어줍니다. 아버지 일기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3살이 되는 날이다. 아침에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럴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다정하게 똑같이 대답해 주면서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우리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때로 실망하고 뒤돌아서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열정이 식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멀리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멀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솔직히 내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우리 중보기도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첫 번째 강의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